안개 낀 피레네의 산등성이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하늘은 낡은 운동화로 진흙을 파헤치며 나아갔으나 밑창에 달라붙은 진흙은 족쇄처럼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찢어질 듯한 폐부의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자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살을 파고드는 배낭끈 아래로 손을 넣어 쓸린 피부를 비벼보지만 붉게 달아오른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만 가혹하게 낙하했다. 굵은 빗줄기의 시야가 흐려져 비틀거리던 찰나 그는 중심을 잃고 비탈로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돌을 움켜쥔 손바닥에서 베어나온 선혈이 빗물에 씻겨 무채색 바위를 굵게 적셔갔다. 진흙투성이가 된 흰 티셔츠를 입은 채 한울은 일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다시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젖은 흙의 비릿한 냄새가 절망처럼 코끝을 찔렀다. 오한의 몸을 태아처럼 웅크리자 덜덜 떨리는 턱관절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는 감각 없는 손으로 주머니 속 고장난 이어폰을 꼭 쥐었지만 전선은 차가운 뱀처럼 목을 감아올 뿐이었다. 점차 의식이 흐려지며 안개 속으로 고개가 꺾였고 진흙에 닿은 뺨 위로 무정한 빗줄기만 쏟아졌다. 그때 멀리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을 긁는 그의 손톱 자국 위로 누군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깨를 흔드는 강한 힘에 하늘이 상체를 일으켰다. 태호의 밝은 노란색 우비가 회색빛 안개를 찢어내듯 빛났다. 이어 민준이 건넨 보온병의 따뜻한 차가 차가운 식도를 타고 흐르며 감각을 깨웠다. 정신이 들자 하늘은 본능적으로 민준의 손을 거칠게 소리치며 물러났다. 나한테 왜 이래? 쉰 목소리로 내뱉는 경계 어린 시선이 태호의 해맑은 미소와 충돌했다. 그러나 태호는 쾌활하게 웃으며 젖은 장갑을 벗어 던졌다. 맨손을 내미는 그의 손바닥에서 빗물과 섞인 따뜻한 증기가 피어올랐다. 거부할 수 없는 온기가 절벽 끝에 선 하늘의 세계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준이 말없이 하늘의 배낭을 낚아채 어깨에 짊어졌다. 비어버린 어깨가 낯선 가벼움에 허공을 저었다.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가요. 태호가 등을 떠밀자 하늘의 바른타인의 박자에 맞춰 강제로 한 걸음을 뗐다. 세 사람은 팔을 엇갈려 잡은 채 폭풍 우치는 등선을 가로질렀다. 잡은 손목 사이로 서로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교차했다. 밝게 웃던 태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내뱉은 기침에 옅은 핏자국이 빗물로 씻겨 내려갔다. 앞서 걷는 민준의 넓은 등을 보며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안개 속에서 위협적인 적이었던 타인의 형상이 비로소 길을 밝히는 등불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 어깨로 묵직한 목재 문을 밀어젖히며 한울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틈으로 쏟아진 주황색 등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적셨다. 태호는 수건을 가져와 한울의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털어주었고 흩날리는 물방울 사이로 하늘의 날선 경계심이 기화되었다. 세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정적을 지켰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일편이 환청을 잠재웠다. 한울은 고장난 이어폰을 불길 속에 던지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이 두꺼운 담요를 그의 어깨에 두르고 단단히 여며주자 거친 양모의 질감이 살결에 생생하게 닿았다. 태호가 창밖의 비를 보며 누군가와 걷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옆모습에 서린 죽음의 그림자가 한울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한울은 6개월 만에 타인에게 첫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왜 이 길에 왔어? 민준은 사람을 잃어 그 신발을 대신 신으러 왔다고 답하며 제 신발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 끝에 묻은 흙이 상처처럼 깊었다. 한울은 낡은 운동화를 보며 증오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팀장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지워졌다. 세 사람이 불꽃을 응시하자 엇박자였던 호흡은 서서히 하나의 리듬으로 정렬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그릇에 민준이 나무 숟가락을 얹어 하늘에게 내밀었다. 구수한 향기가 대피소에 눅눅한 공기를 채웠다. 한울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입을 조심스레 삼켰다. 공기가 전신으로 퍼지자 그는 6개월 만에 식사를 허겁지겁 들이키다 사례가 들렸다. 태호가 웃으며 한울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깨져나갔다. 일편이 고립된 감옥이 박살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태호의 낮은 콧노래에 맞춰 한울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낡은 운동화 속발가락이 다시 살아난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자 한울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내일의 길을 가늠했다. 유리창에 맺힌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 대신 은은한 빛이 담겼다. 민준이 새 양말을 투박하게 던져주며 내일을 준비하라 일렀다. 무릎 위에 떨어진 하얀 양말은 마치 구원의 깃발처럼 보였다. 한울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등을 보인 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벽난로의 잔불이 그의 등 뒤로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태호의 맑은 휘파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흘렀고 한울은 배낭끈을 쥐었던 손을 느슨하게 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활짝 펴진 그의 손바닥 위로 내일의 태양이 뜰 준비를 마쳤다. 낯선 잠자리 발끝에 맺힌 고통 땀방울 맺히고 공기는 무겁구나. 환영처럼 떠오른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 길 위에 번져가는 짙은 그림자들이 우네. 멈추지 않으리 이 길을 걸으리라. 터진 물집 속에서 희망을 찾으리라. 고독한 광야 속에도 묵묵히 나아가리.